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 전도 선교 주일 한번 책을 펴보도록 할까요? 전도 선교 주일 제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외울 말씀은 요나 4장 11절 말씀인데요. 유절 챈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잘 따라 하셨나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첫 번째로 폭풍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고기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를 통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박넝쿨이에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 번째로 준비한 것은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섯 번째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동풍과 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루 만에 성을 다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시원한 그늘에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박넝쿨은 벌레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때 뜨거운 동풍과 해를 통해서 요나를 괴롭혔어요.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은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요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가축도 있고 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니느웨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작은 성읍보다 큰 성읍인 니느웨를 아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예요. 아수르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나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해 본 적 있나요?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편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십자가, 구원, 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는 예배 시간과 찾아오시는 길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편지지를 준비하고 그 편지지에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편지를 조금 써봤는데 선생님이 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편지를 미리 조금 써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땡땡이에게 땡땡아 안녕. 나는 너의 소중한 친구 인성이야. 오늘은 너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이 편지를 통해 너도 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야. 사실 나는 친구들을 미워하는 나쁜 아이였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회 예배 시간과 교회 찾아오는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초대하는 우리 교회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 편지를 꼭 써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 편지를 다 썼으면 복음 편지를 전할 친구의 이름을 쓰고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편지를 언제 전달할지 적어 주시고 어떻게 전달할지 만나서 직접 줄지 아니면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붙일지 결정을 한 다음에 복음 편지를 전달할게요.
그런데 복음 편지를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복음 편지를 전하기 전에 복음 편지를 받게 될 친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편지를 꼭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북은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복습해 볼게요. 또한 성경 이야기를 QR코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으면서 2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미션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절 챈트를 읽고 따라쓰기, 그리고 유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반복하기, 이렇게 2번을 반복하는 거고, 미션 2번째는 평소와 다르게 한 번 더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 2가지를 채워주시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째로는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에 꼭 적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으면 체크하기를 꼭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했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